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서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살아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군산하면 제1고보다는 상고가 생각이 나요.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여러분 아마 50대 아마 이상 되신 분들은 군산 상고를 모른다. 이 여자들은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다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청룡리나 봉황기 그리고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등의 고등학교 야구대회가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1971년 흑수저 군산상고가 금수저 서울의 배재고등학교를 이겨서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군산상고는 초중반에 꼭 쳤습니다. 근데 1대0으로 지는 게 아니라 3대0이나 4대1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나 군산상고는 꼭 9회 말 공격에서 아슬아슬한 역전의 기회를 살리죠. 그 첫 번째 역전의 드라마가 1972년에 시작합니다.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부산고등학교 야구 잘했습니다. 그때 부산고의 투수는 편기철 선수라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8회에서 이 투수가 잘하니까 군산상고가 석점이나 져가지고 4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폐색이 너무나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수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눈빛, 마음의 희망,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광선을 여러분의 심령에 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서 영적인 레이저가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옆쪽에 이렇게 눈빛이 그냥 또렷또렷하고 막 그냥 찬란하게 생기셨습니까? 네. 선수들의 눈빛이 막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선수들끼리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야, 너만 살아남아라, 너만 살아서 나가라. 지들끼리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군산상고는 9회 말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쉽게도 6번 타자부터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율이 좋은 선수들은 1번 타자에서 5번 타까지 딱 그렇게 연결되는데 6번부터는 타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서는 겁니다. 근데 그때 6번 타자는 김우근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6번 타자가 김우근이가 눈빛이 막 그냥 또렷또렷 막 찬란하게 막 초롱초롱 빛나리가 되었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막 쏘았어요. 누구를 향하여? 투수를 향하여. 이 눈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실제로 김우근이가 우전 안타를 치고 1루로 출루를 한 것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빛 하나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7번 타자 조양현 선수가 나와서 안타를 치면 좋을 텐데 플라이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 플라이 아웃이란 말은 치긴 쳤는데 공이 높이 솟은 걸 그냥 수비가 딱 잡아버린 걸 플라이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야구까지 설명을 잘해주는 이런 친절한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주자는 1루에서 원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8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8번 타자는 타율이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8번 타자 고병석이 여러분 편투수를 향하여 만연의 미소를 짓고 짝금을 씹으면서 안타를 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유만만한 미소와 눈빛이 흔들렸는지 그만 투수는 연속해서 볼 4개를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병석 선수는 볼 넷으로 또 1루에 진루를 합니다. 출루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 타자 송상복 선수입니다. 이 송상복 선수는요, 투수이면서 타자를 하는 선수인데 이 투수는 아주 특이하게 볼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탁 던져야 돼요. 좋은 사람 볼을 하나 갖고 와서 하나 던져야 되는데 없이. 근데 이 선수는 이렇게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던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타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 헷갈린단 말을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헷갈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볼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헛스윙을 해가지고 삼진 아웃을 제일 많이 시켰던 송상복
이 타자가 타자가 자존심 대결하는 겁니다. 지금 편투수와 투수끼리. 근데 이 투수가요, 이게 이 고병석 선수보다도 더 만년의 미소를, 아주 살인 미소를 싹 쥐면서 한번 던져봐 내가 칠 테니까, 이게요 까닭 없는 미소는 참 그렇습니다. 목욕탕에 딱 가서 옆에서 때민 사람이 가만히 있지 싹 보고 씻고 싹 그렇게, 저 새끼 도대체 무슨, 이게 참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만년의 미소를 탁 진. 그러니까 투수가 그 살인 미소에 또 추억이 들어서는 거. 그래가지고 송상복 투수에게도 또 볼을 또 4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아웃의 주자가 만루가 됩니다. 이제 1번 타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1번 타자, 그 유명한 도루왕 김일권 선수입니다. 김일권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당시 군산상고 야구부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일권아, 야 너도 데드볼 맞고 나가라. 그런데 당시 최관수 감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 너 홈런이나 하나 쳐버려라 임마. 그런데 부산상고의 투수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홈런을 치려고 하는데 김일권을 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김일권이는 발이 빨라가지고 그냥 땅볼을 쳐도 그냥 도망가거든요. 도동훈보다 더 빠르거든요, 도루왕이니까. 그런데 이 김일권을 향하여 스트라이크를 준다는 게, 묘한 스트라이크를 준다는 게 몸에다 맞춰버렸어요. 김일권이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감독 말을 듣고 에라이 안 피하고 데드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루가 된 겁니다. 만루가. 참 세상에 이제 안타를 안 주고 싶어서 교묘한 스트라이크를 준다는데 세상에 데드볼을 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만루가 되는 게 만루였는데, 맞아, 김일권이 나가니까 밀어내기 한 점. 이거 나도 신나게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밀어내기 한 점을 얻어서 4대2요. 신나게 우리 남진 양은 노래 부르다 보면 가사 까먹을 때 있잖아요. 가사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편투수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대2가 되었는데 2번 타자 양기탁, 기탁 이름도 좋잖아요. 양기탁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는데 막 그냥 이 편투수가 정신을 가다듬고 얼마나 볼을 잘 던졌던지 이제 2-3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나는 데드볼을 절대로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2-3 풀카운트가 됐는데 양기탁 선수가 풀카운트 쪽에서, 풀카운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깊숙한 안타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3루 주자 2루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스코어가 4대4 동점이 되었습니다. 동점이 되었어요. 이제 3번 타자 김준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김준환. 근데 김준환 선수는 좋은 볼을 골르다가 투 스트라이크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헛스윙을 하면은 이제 삼진 아웃을 당하는 순간이요. 마침내 제 3구를 맞는데 김준환이가 찼습니다. 여러분, 안타를 쳐가지고 도둑놈보다 발이 더 빠른 김일권 선수가 잽싸게 홈으로 들어와서 5대4로 여러분 역전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세요? 그때 당시 군산상고 야구부는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군산의 작은 회사 경성고무신발 만드는 그 조그마한 회사가 그 야구부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역전을 만들어서 군산상고가 전국에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깡이 있는 학교, 그리고 아주 그냥 패기가 있는 학교요, 근성이 있는 야구 학교라고. 그래서 그때 승리를 하고 오니까 군산 시민이 12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선수들을 환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12만의 시민이 7만 명이 나왔어요. 환호성을 치면서. 흑수저 군산상고가 당시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 고등학교를 9회 말에 역전에 완전히 승리를 해버리고, 그 후부터 군산상고는 황금사자기뿐만 아니라 청룡기 그리고 봉황기 등에서 막 우승을 거머쥐어 어떻게 9회 말 역전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예요. 심지어 연장까지 가서 이기거나 재경기를 해요. 재경기를 해서 이겼던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그때 전성기 때 1번 타자 김일권, 2번 타자 양기탁, 3번 타자 김준환, 4번 타자 김봉현. 여러분 홈런 아시죠? 그분 지금 우리 총회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간에요, 이러한 군산상고 야구 스토리를 여러분 옛날 TBC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연속극으로 만들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얼마나 재밌게 들은 줄 아십니까? 그때도 군산상고가 4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상고는 이제
마지막 9회 말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아웃의 주자는 만루했습니다. 마침내 4번 타자가 들어섰습니다. 4번 타자 보나마나 김몽현 선수 아니겠어요? 박종세, 당시 이광재 아나운서와 거의 쌍벽을 이루던 TBC의 박종세 아나운서가 이렇게 연속극에서 중계를 합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4대1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명타자가 투쓰리 풀카운트 가운데 제8구를 맞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군산상고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모든 것이 바로 4번 타자 지명타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지명타자가 안타를 칠 것인가, 아니면 삼진아웃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홈런을 칠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제8구를 맞습니다. 쳤습니다. 네,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파울볼이 되고 버린 바람합니다. 다시 제9구를 맞습니다. 주자는 투아웃의 말로, 그리고 타자는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다시 9구를 맞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쳤습니다. 높이 쭉쭉 뻗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홈런이 될 것이냐, 홈런이냐, 홈런이냐, 홈런이냐. 네, 홈런입니다. 여러분, 온 관중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마침내 말로 홈런을 침으로써 5대4로 역전을 맞습니다. 군산상고 과연 역전의 면수답게 또 하나의 역전 드라마를 이루고 있는군요. 네, 하고 이제 끝난 거야. 네. 아이고, 제가 요즘 굳어가지고 옛날에 소풍 가면 맨날 이런 장기자랑대회 나가서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남진양로님 말 맞다는 나이가 처먹다 보니까 이게 이런 군산상고 학교 주변에 가면은 야구의 거리를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내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옛날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은 별로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요 신납니다. 옛날 추억의 향수가 떠올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살이가 야구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군산상고처럼 초반부터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스윙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삼진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체력도 다 소진했는데 매번 헛스윙만 합니다.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자욱한 안개만 보여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장밋빛 꿈을 꾸며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폐허의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9회 말 투아웃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우리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몸이 다쳐 데드볼을 맞는다든지 포볼을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다 망했다고 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절규의 산제사를 드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예 경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아예 삼진아웃 당해버렸어 이제.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패자부활전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등극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세상에 패자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희망의 연가, 아무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누군가는 새벽길을 나서면서 희망의 연가를 불러야 되거든요.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노래지요. 기적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반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이러한 통쾌한 역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데 파사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 등극 3년 기념으로
큰 잔치를, 그것도 자그마치 180일 동안 마지막 한 주간이 귀한 잔치였는데, 이때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을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쁘게 꾸미고 자기 잔치 오라고 하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에 거절. 내가 무슨 뭐 원숭이나 되느냐고 말이요, 내가 그런데 쇼하는 데 가느냐고. 이 교만한 여자가, 여러분, 왕의 대노를 해가지고 와스데라는 교만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옛날 왕은 참 좋았겠어요. 아니, 우리 저 시장님은 맘대로 안 되잖아요. 시장님이나 이런 대통령도 요즘 안 해요. 근데 옛날 왕, 기분 나쁜 왕비 갈아치워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새 왕후를 뽑는데 자그마치 1년 동안 왕후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선발전에 유대 한 여인이 참여를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요. 엄마도 없어.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에서 아버지도 없어. 저기 가까운 친척의 오라버니 뻘 밑에서 불쌍하게 가련하게 자랐던 한 여인이 에스더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별처럼 수많은 여자, 요즘으로 말하뇨, 얼마나 막 그냥 얼굴에 칼 대고 보톡스 대고 그냥 얼마나 피부 마사지 해가지고 그런 빵빵한 여자들 다 제치고, 가난해, 화장도 못해, 별 뭐 이 보톡스도 못 넣었어요, 그냥 자연미인이야. 그런데 왕 앞에 지나가는데 이 왕이 말이죠, 에스더를 딱 보더니 와, 청순 가련형으로 보인 거야. 아,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잘해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스타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왕궁에서 호강을 누리고 있을 때, 궁궐 밖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궁궐이 높은 대신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아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얻어요. 절대 권력을 농단하고 있어요. 그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궁궐 앞에 딱 앉으면 그냥 코빼기가 땅에 그냥 긁혀지도록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근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요, 내가 니한테 왜 저러느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 저걸 어떻게,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만이가 음모를 꾸며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죽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한 처지의 궁지에 놓였습니다. 정말 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요, 기가 막혀서 겉옷을 쫙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막 태성통곡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국 의지할 것이, 비빌 것이 어디요? 자기 동생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에스더가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요. 오라버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가면 나도 죽임을 당해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 더 에스더보다 젊고 또 아주 그 신선한 여자와 함께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러니까 에스더도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 부르지 않는데 가면 자기도 목배임을 당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그렇게 사살을 시켰어요. 주방장이나 아니면 또 의의를 통해서 혹은 후궁을 통해서, 왕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이제 자식을 왕을 세우려고. 그래서 왕후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저녁에 아주 깊숙한 그 은밀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자, 에스더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라버니 좋습니다. 오라버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을 금식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씀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른이 있어요. 항상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물을 딱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목숨도 이제 하나님 앞에다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성에 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다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여,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갈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왕이 그물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금지봉을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에스더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감동을 받아 우리 민족이 절대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지금 왕후가 이거 폐위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래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탁 봤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눈빛과 왕의 눈빛이 마주쳤을 거 아니요. 근데 갑자기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연민스럽고 가련하게 보이는지 청순 가련형으로. 여러분, 어느 남자가 싸나운 여자 좋아하겠습니까? 센 여자 좋아하겠어요? 아니, 3일 금식을 했을 테니까 여자가 얼굴이 좀 초췌했을 거 아니겠어요? 에? 막 그냥 막 왕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게 아니라 아주 초췌해가지고 옷도 아주 막 이상한 거 입고 가지 않았을 거요. 내가 추측해 볼 건데 아마 옷도 아주 유들유들한 옷을 착 입고. 전하, 여러분, 여자는요 너무 싸우면 안 됩니다. 너무 싸놓으면 안 돼요. 남자 앞에서 어머 내가 왜 이래 하고 팍 쓰러져야지. 너 죽을래? 여자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왕이 에스더에게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에스더요,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고? 내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기분이 왕이 제일 좋을 때 하는 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를 감동시키는, 남자를 싸워서 이기는, 남자 앞에서 좀 눈물을 찍찍 짜세요. 여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다 남자분들 호주머니 빼가지고 우리 교회 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때 그 첫사랑의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금호를 탁 내미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죽지 않도록 패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런 반전의 사건이 계속 연속이 되어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뽀로가 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또 반전의 상황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게 하려던 그 장대에 지가 달려 죽었어요. 모르드게 대신 자기가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50규빗이라 25m 가까이 되는 장대,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려면 지가 달려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만이가 죽자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모르드게, 세상에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에스더 8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장 반지를 주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우리 개인으로 봐 인감도장, 왕으로 봐는 옥새입니다. 옥새를 지금 저 모르드게에게 맡겨버렸어요. 우리 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다 백성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지난날 왕이 하만의 관계에 잠시 빠져서 유다 백성 전체 죽이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이 법은 유효해. 왕이라도 자기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그 하만이의 계략에 동참했던 놈들 니들이 먼저 공격해서 죽여버려. 자기 백성이지만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두면은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놈들이 유대인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작당에 동참한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여버리도록 조서를 써준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에스더 8장 10절로 11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와, 이거 숨가빠요. 그냥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케 하려 하니. 이런 승리, 이런 역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을 바로 유대력으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부림절. 부림절이라는 말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요즘으로 하면 좋은 날 태기를 하기 위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이 말에서 나오는 게 부림이란 말입니다. 부림.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역술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좋은 날을 뽑아서 좋은 날을 뽑았는데 세상에 거사를 행하는 그날 지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만이가 지가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모든 거사의 성공 실패가 여러분 저 그들의 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날을 부림절로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자, 에스더 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에스더 9장 31절 봅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부림절이요. 다 역전으로 구원받는 날입니다. 민족의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유월절 부림절,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애시적인 은혜의 사건이요, 애표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림절의 역사는 야구로 말하면 완전히 게임 끝난 거야. 게임 is over. 끝났어. 완전히 지고 있는 게임에서 모르드게, 성경에서 제일 독한 개가 있는데 진돗개도 아니고 풍산개도 아니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의 말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에스더가 기가 막힌 왕 앞에서 역전에 말로 홈런을 쳐버리게 되었어요. 눈물겨운 역전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야구다, 야구와 같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야구와 같을 때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기회가 오고 마지막 역전 드라마를 펼칠 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최석환 목사님이 계세요. 소령 때부터 진급을 늦게 해가지고 중령을 달았는데 대령 진급에서 누락이 됩니다. 후배들에게 밀렸어요. 군에 계신 분들 아시지만 후배들에게 밀리면 이 사람은 끝난 겁니다. 진급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백군기 시장님은 사상장군 하셔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군목이 되었으면 중령까지 갔으면 대령까지 해야죠 사실은. 근데 후배들에게 밀려서 이제 근데 이 최석환 목사님 그때 진급이 누락이 됐을 때 한참 논산훈련소 육군 연무대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요. 우리 교회도 5억을 우리가 5억을 후원했습니다. 5억을요. 예, 또 잘구리한 것도 했지만 하여간 5억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1억을 헌금합니다. 1억을. 여러분 그분에게 1억은 큰 돈입니다. 모든 군목들이 감독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진급에 누락을 했는데도 승진에 밀려서 후배들에게 밀렸는데도 감사해서 하나님 연무대 교회에다가 1억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감동받았어요. 내가 이번 우리 교회 자주 오셨는데 내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또 한 번의 패자 부활전에 진급의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대령을 달아버렸어요. 대령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말이요. 그래서 그는요 육해공군 군종교육단장이 되었습니다. 1951년 군종병과가 창설된 이래 68년 만에 육해공군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최초로 지휘관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한번 드리세요. 기가 막혀.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반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선선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우리의 근자, 우리의 구원자. 저도 집에서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나는 평생 마이너리그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지방신학교를 왜 내가 그리 갔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봐야죠. 그리고 무엇이 또 여러분 지방신학교 열심히 다니지 배감교를 외계척으로 갔어요. 왜? 그 죽으려고 환장은 망하려고 환장은 오죽하면 노예에서 철수명령까지 내렸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마을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고 그 마을 사람들 많이 여러분 전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거 24살 때 지은 교회입니다. 분당에 밴 늦가기로 왔어요. 신도시는 늦게 오면 안 된다고, 늦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늦가기로 왔지만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애당초 부총회장 이런 거 내가 50대 왜 합니까 여러분? 사실 왜 합니까? 편하게 살지요. 그러나 시대적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 얼마나 큰 교단이요. 우리 교단에 여러분 총회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것도 시장 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시장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37년 경선 직선제 역사상 제가 이래봬도 단독 후보가 되어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 37년 만에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의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선구자 역할을 하지만 초갈등 사회에는 제가 정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좌우를 다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아 오해받아 비판받아 괜찮아요. 그 욕도요 다윗이가 뭐라고 해서 시므이가 자기를 지어줄 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서 그런 거라,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또 좌우를 하나로 만들고 또 치고 빠지고 나는 또 목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저의 진정성과 저의 모든 에토스가 다 여러분 전달이 될 것이고, 아니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우리 패장용 장로님도 역전의 면류관을 쓰였어요. 손정한 장로님도 하루아침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 이동섭 장로님 봐요. 그냥 국회의원을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역전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시장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돼. 역전, 이게 역전이요. 우리 김범수 집사님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역전이요. 우리 김창준 장로님은 미국의 연방 3사원을 이것도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역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신년 기도 제목,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살아서 우리 남진 장로님은 큰 콘서트를 앞두고 세상에 교통사고 나서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증하사 세상에 살려주셔가지고 그냥 이번엔 아주 노래 제일 잘하신 거, 남의 노래까지 부르시네. 제일 잘한 것 같아. 아무튼요, 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 고목은요 쓰러져도 바람이 불어도 뭐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요. 산나무만 흔들리는 거지. 죽은 나무는 그냥 멀쩡히 있어. 떨어진 꽃잎은 찬소리가 내려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두려워지는 것이고 염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새해가 있어요. 새해. 많은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시메트리에서 그 남자 주무시고 있어, 잠자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요 살아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는 내년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용관 장로님은 정말 저분은요 얼마나 경건하고 정직한지 몰라. 그러나 또 저런 분이 은큼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구 중계를 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 옛날 이주일 씨가 했던요 연날리기 그 중계하는 거 모르십니까? 인연이 이깁니다. 천연이 이깁니다. 천연이 꼬입니다. 천연이 비틀어집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역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날 우리가 송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영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은 마음 다 털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5가지 기도 제목 탁 써서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새해에 도전하십시다. 살아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9회 말 마지막 투아웃 투쓰리 볼 카운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땅볼 예물 드리지 마시고 안타 예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홈런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홈런 예물 드릴 것 같아 보니까요, 홈런 말로 홈런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마중물 홈런타를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년에 위대한, 오늘 제가 주보에 글 썼잖아요. 아무리 마음 착해도 힘없으면 선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선교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안 보셨어요? 중동의 한 크리스찬 청년이 IS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S가 권총을 쏴도 기관총을 쏴도 얘놈한테 여러분 총이 안 나가. 근데 위로 쏘니까 총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청년에게 쏘는데 이건 안 나가. 그래서 에라이, 이 새끼 잘못 죽였다가 곤란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한 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다. Ajoelha, dá logo ajoelha, vai morrer, vai morrer, vai morrer. Pelo amor de Deus, cara. Oh, Jesus. Aquele que habita no esconderijo do Altíssimo, a sombra do Onipotente descansará. Direi do Senhor, Ele é meu Deus, o meu refúgio e a minha fortaleza, e nele eu confiarei. 여러분 절대로 편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Passarinheiro e da peste deliciosa. Mil cairão ao meu lado, 10.000 à minha direita. Deu sorte, Comé. Vou voltar, deu sorte, Comé. Deu sorte, vai morrer.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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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우여곡절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기적과 영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야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9회 말 투아웃 상황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포볼 맞게 해주시고 데드볼 맞게 해주시고 안타 치게 하시고 여러분 홈런을 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홈런 한 방 치면 되는 거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는 한 내년에 여러분 패자 부활전 다시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주인공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십니다. 예스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약속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잘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처럼 역전의 명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부림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에스더와 모르데와 같은 역전의 역사,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년 마지막 제주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신년 축복성회와 신년 첫 주일을 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